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즐거운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즐겁게 가족들과 집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른 데 못 가고요. 집안에서 열심히 먹고 자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살이 많이 찌셨네요. 여러분들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행전 33번째 영혼의 인도자가 되라, 영혼의 인도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을 끊임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다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 사울과 바나바가 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구부로라는 섬에 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 총독을 전도하고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지금 티리키의 터키의 남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라는 칭송을 받습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들이 전도를 합니다. 그때에 루스드라에서 그 기적을 베푸는 데에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어떡합니까? 잡아다가 돌을 던져서 죽기 직전까지 만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우리는 1차 전도여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저기 보시면 약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1차 전도여행이 가는 길이고, 파란색으로 이게 지어져 있는 것은 그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보시면 지도에서 이 더베에서 전도를 했어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어떻게 가면 편합니까? 다소라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에 가면 몇 주면 도착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쉽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전도해왔던 그 도시를 다시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적으로 자기를 핍박하는 폭도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 도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가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는 것을 보게 되어요.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두 가지 초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일을 감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두 번째 초점은 뭐냐? 그들의 영혼이 믿음이 잘 자라난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믿음을 양육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해왔던 도시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왜 다시 전도했던 그 지역으로 갔습니까? 그들의 믿음,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을 다시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지름길이 아닌 자신들이 전도해왔던 그 도시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곁에서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주어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에 가서 그들 가운데 제자를 삼아 그들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인도자로서 많은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영혼의 연약한 믿음들을 굳건히 세워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참된 인도자,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영혼을 굳게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굳게 세우라.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여기에 제자들은 누구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핍박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져 버린 거예요. 고난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굳게 세우라는 단어를 세계적인 신학자 팔모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기존에 이미 있는 것에 힘을 더해서 튼튼하게 하는 것. 이미 있는 기둥 가운데 보조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굳게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형이 오랫동안 청약을 넣어서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별내 신도시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대출도 해서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아파트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형이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 들어가서 분양받아서 들어가서 아파트에 사는데요. 몇 년 전에 이 아파트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왜 뉴스에 나왔냐면 순살 아파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건축사가 설계한 대로 철거를 넣고 해야 하는데 이 철거를 빼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 형한테 이제 전화를 했더니 형네 아파트 아니야. 그러니까 형네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마음이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주민들이 모여서 막 시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설날에는 저희 형네 집에 가는 거고 추석에는 형이 저희 집에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설날에 저희 형이 아파트를 이제 가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는데요. 기둥이 기존에 세웠던 그 기둥 옆에 보조 새 기둥을 세워놓은 거예요. 새 기둥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와,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게 크게 이상은 없지만 주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굳게 세우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말로 믿음이 연약해져 버리고,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기둥이 있어요. 믿음의 기둥은 있지만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기둥이 연약해진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가서 그 기둥, 새로운 믿음의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강해 주는 것이 굳게 세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세워진 그 믿음 안에서 너희가 거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해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들에게 가서 정말 그 원래 있던 그 믿음의 기둥 가운데에 보조 기둥을 세워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의 믿음을 세우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는 어떡합니까? 성도들이 다양한 봉사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봉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다면 구역장이 어떻게 해요? 구역원들의 그 믿음의 보강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든든히 서도록 우리를 힘쓰고 애쓰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이 보이지 않게 핸드폰을 하신 분도 있고 주보에 낙서하시는 분도 있고 또 졸고 계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졸고 있는 모습 다른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떡할까요? 시험에 들거나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까 적어보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나도 저렇게 찬양하고, 나도 저렇게 말씀을 들어야지 하면서 옆에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의 이 기둥을 끊임없이 보강해주고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좀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보면 많은 이 성인 아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잘 살펴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신앙 하나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불만을 표해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인 아이입니다. 영적으로는 이 아이와 같은, 외적으로는 컸지만 내적 영적으로는 아이와 같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이 히브리서 편지를 보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됐다라고. 뭐가? 신앙생활 하는 지 오래됐는데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오래되었는데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돼야 하는데 너희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늘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는 자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60대 되신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이에요. 주름도 있고 흰머리도 나고 수염도 나고, 그 60대 어르신이 다가가지고 달라고만 해요. 달라고만. 가족들한테 달라고만 해요. 떼쓰고 그냥 달라고만 해요. 그러면 뭡니까? 겉으로는 60대 어르신이지만 내적으로는 아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인이지만 내적으로 영적 아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도와주기는커녕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러한 자들을 영적인 성인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영적인 성인아이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바르게 자라났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내 신앙이 굳건히 세움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자랐습니다라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인도자는요, 그 영혼의 마음을 굳게 세워주는 일, 보강하는 일들을 합니다. 두 번째, 영혼의 인도자는 어떻게 하느냐? 바른 믿음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의 마음을, 믿음을 굳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전도했던 그 도시에 가서 믿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라고 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믿음생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돼. 여러분 초신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초신자들 입장에서, 새가족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병 고침 받으려고, 내 자녀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내가 환난 받으려고 예수 믿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한다라.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침 당하고 예수를 믿으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면 믿음 생활할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나 예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 편안한 길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길에는 질병이 올 수 있고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때도 있고 아픔이 찾아올 수 있는 환난과 같은 길이 있지만 그 길을 우리가 지나 그 좁은 문을 들어갔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펼쳐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해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할 때 어떡합니까? 제가 예수 믿을게요.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전도용품이요. 제가 받고 교회 꼭 나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사람 별로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되고 왜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지 않을까요? 그 길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환난과 같은 그 길을 지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에 2개의 단어를 썼더라고요. 한 단어는 뭐냐면 립시스라는 단어였어요. 이 헬라어 립시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외적으로 다가오는 아픔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외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고난당하는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외적인 아픔, 고통을 이길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또 찾아보니까 립시스 말고 파메마라는 단어였어요. 이거는 뭐냐? 내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을 경험할 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어지는 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고통과 아픔에 이 내적인 고통이 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보면 여러분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까? 아니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이 내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네, 목사님, 저는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씀을 했느냐? 자신이 그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도 맞고 배도 파손당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뭡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이제 예수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아픔과 외적인 고통, 내적인 고통이 다가오지만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했다. 믿음으로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옵니다. 예수 믿으러 교회로 와요. 그러면서 문제 해결 받으려고 애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받지 않아요. 어려움이 닥칩니다. 힘듦이 닥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려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들이 오고 혹여나 내가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그것을 고난을 믿음으로 내가 이겨내는 거,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몸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뺏겨버린 연약한 인간이에요. 근데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상황이 아무래도, 환경이 아무리 그래도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믿음 잃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이렇게 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들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을 떠나버리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겠느냐. 마찬가지 영적으로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진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저렇게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처럼 어떤 환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믿음으로 돌파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고난에 대표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이요,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로 이 땅에 사는 인간의 겪어야 할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겪었어요. 겪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그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고난을 통하여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야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때론 고난이 축복입니다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근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때로는 고난이 축복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앞에 더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인도자는요, 주께 그 영혼을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 영혼을 맡기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을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왔던 그 도시를 다시 돌아갔는데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가가서 말씀으로 다시 양육하고 말씀으로 다시 믿음을 세워주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다라는 거. 정말 수고의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그 수고의 짐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을 전도해보면, 전도하면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냥 며칠 몇 날 밥을 사주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그러면서 계속 오라지면 잘 안 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그래 내가 한번 가볼게 라고 해서 한번 와요. 한번 오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막 다 됐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다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한 분이 오면요. 이제 뭐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처럼 다 일일이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어려워.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영혼이 잘할 때까지 돌보는 건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일날 이 시간 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곁에서 도와주는 수고의 짐을 지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때는 다른 성도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봐주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자라도 옆에서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의 짐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의 짐을 지는 거, 그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다시 믿음으로 정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누구를 세웁니까? 장로님을 세워요. 오늘날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은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전도받아서 그냥 말씀을 알고 있지만 좀 믿음이 그나마 그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몇을 택해서 그들을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장로로 세우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인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이 영혼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영혼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 장로님들을 세우고 교회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들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의 짐을 지는 거, 그 영혼이 잘 자도록 도와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맡긴다라는 의미는 뭐냐?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위탁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11월 9일이에요. 그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 온 가족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정말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제가 교회 목양실에서 이 목회자 잡지가 있어요. 활천이라는 그 잡지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쓰셨어요.
지루함에 대한 은혜라는 거예요. 지루함. 하루하루 반복되니까 삶이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거. 그런데 이 지루함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데 뭐냐?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갑자기 목회를 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목회를 하다 쓰러진 거예요. 내적으로 아닌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한 3주 동안을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근데 이 입원하기 전에 내 삶이 왜 이렇게 지루할까? 반복되는 삶,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되는 삶이 얼마나 내게 건강한 삶이고 얼마나 좋은 삶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입원해보고 이 질병 가운데 있어 보니까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도우셨잖아요.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때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한 해에 정말 추수감사절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정말 내가 1년 내내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 와서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20살만 넘어도 다 컸다고 이야기한대요. 아빠 나 다 컸어. 엄마 나 다 컸어. 나도 이제 어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아직도 부모한테 용돈 받으면서 그런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 안 듣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도 맡기시고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놀라운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냐?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뭐냐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가서 뭐냐? 그들이 이르러 안디옥 교회를 모아. 교회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주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나는 수고하였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돌봐주신 그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수고의 일들을 감당했더니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라는 믿음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진짜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간증. 제일 귀한 간증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간증이에요. 이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혼의 인도자로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굳게 세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바른 믿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정말 하나님 그 영혼이 변화되고 주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인도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 택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주께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원히 주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정말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며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이 닥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진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까우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인도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주님을 떠난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저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인도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 그 영혼을 찾아가 그 영혼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정말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참된 영혼의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 함께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영혼의 인도자로서 영혼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바른 믿음을 가르치며 주님께 영혼을 맡김으로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길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